우리가 제자훈련이라네 사도행전 지금 84번째인데 오늘이 벌써 84번째 거의 그죠? 52주가 1년이니까 1년이 넘게 되는 것 같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후반전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삶에 올인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목숨조차도 주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한 사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게 한 동력이 뭘까? 이게 참 많이 궁금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름이 옛날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던 아주 주동자였습니다. 그의 성정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바울의 입장으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냐, 저놈들 죽여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정도 그러려니 하지만 바울은 성정상 눈으로 보고도 그냥 많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공회에 넘기고 재판받아 죽이게 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여긴 거죠. 그건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그런 상황은 알지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을 알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울처럼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것은 바울의 성격이 조금 역동적이라고 그러죠. 좀 다혈질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격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나갈 때도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바나바와 헤어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죠. 자신이 목표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기질대로 쓰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오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죠. 하나님은 그 기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 그것이 그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면 바울은 다혈질적인 사람, 목표지향적인 사람, 자신이 목표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때 사울이요,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그래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다메섹 어디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곳까지 말을 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게 된 겁니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공명심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여겼기에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것이죠. 다메섹 주변에 이르렀을 때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대낮이었는데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바울을 엄습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놀랬고 전혀 보지 못했던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서운데 갑자기 자신의 귀에 음성이 하나 들려옵니다. 다른 사람들, 동료들은 그냥 웅성웅성하는 소리만 들었고 바울 귀에는 정확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간증을 하거든요. 바울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그 예수구나. 자기는 예수가 죽었고 그리고 그의 시체를 제자들이 어디 숨겨두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엄청난 괴성과 같은 목소리로 사울의 귀에 전해주셨던 겁니다. 사울이 너무 놀라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정확하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다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사울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생겨서 갑자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날 그 경험, 자신의 체험한 그 신앙의 체험이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었고 그의 삶이 AD와 BC로 나누듯 정확한 포인트가 다메섹의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체험을 성경에 보면 그의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을 유대인들 앞에 간증하는 내용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나는 언어를 잘하니까,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명징한 자존감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것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어떤 무명의 목사님의 책인데 매우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그 말을 접근할 때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소금처럼 행실이 옳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접근하는데,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빛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행위 중심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실이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나는 소금이요, 이미 나는 빛이라고 하는 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돼야 된다라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는데, 잘못 도전을 받아 보았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정확한 자존감이죠.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나를 그냥 놔뒀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는, 하나님이 도대체 용서 못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런 나를, 내 인생을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명징한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욕을 먹고 감옥에 처박히고 매를 맞아도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던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이요 그의 삶이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바울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앞장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기 지도를 보면 시돈이라는 게 두루라는 거거든요. 이로 두루 시돈에서 바울 사도가 누가와 함께 그의 동료들이 이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고 납니다. 왜냐하면 오랜 항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고, 그리고 두루의 제자들, 시돈의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다시 배를 타서 두루에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돌레마이라고 하는, 우리 정숙기 원사님이 잘 못 읽었던 돌레마이, 나도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어쨌든 맞습니다. 돌레마이입니다. 돌레아이죠, 그죠? 마인가요? 돌레마이. 저보다 잘 아시네요. 제가 다 필기는 했는데 이게 내가 쓴 것도 잘 모르겠네요. 여기 돌레마이. 시돈에서 두루와 시돈에서 돌레마이까지는 항해를 한 거예요. 배편이 있었기 때문에. 육로로 가기는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협곡이 있고 계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두루 시돈에서 일주일을 머물다가 이제 배를 타고 돌레마이까지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 돌레마이에 도착했던 바울이 그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루를 함께 지내다가 이제 그 이튿날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지도를 잠깐 보여주면, 이 돌레마이에서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배편이 없어서 육로로 걸어간 겁니다. 이 거리가 한 40마일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 돌레마이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바울 일행이 이제 걸어서 이 가이사랴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합니다. 지도에 보듯이요. 근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곳은 성경에는 두 가지 같은 이름으로 다른 지역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가이사랴는 빌립보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쪽으로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그 장소,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던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고, 오늘 나와 있는 이 가이사랴는 그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듯이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가이사랴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황제 카이사를,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 헤롯이 만든 도시예요. 이 도시는 완전한 바닷가 도시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 이게 완전 해양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 바다에는 그 당시에 유물이 묻혀 있고요. 그리고 저기 펼쳐져 있는 유물들은 발굴된 유물들인데,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해양 도시에 황제 카이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헤롯 왕이 세운 시티 도시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휴양지로 쓰는 도시로 이 도시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도시에 바울 사도가 도착을 해서 어디에 갔느냐 하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집을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당시에 7 집사 중에 한 분이 빌립이거든요. 근데 빌립은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막 이런 야단 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떠나죠. 그래서 어떤 무리는 저 안디오게까지도 도망가고, 이 빌립 집사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의 북쪽이죠.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일곱 집사였던 빌립은 옛날 사울이었던 바울과는 어떤 관계였을까? 아주 나도 어려운 관계죠. 왜냐하면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이 사울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현장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지금의 바울이었던 사울과 그 당시 모든 것을 보았던 빌립 집사가 볼 때는 철천지 원수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빌립 집사의 집에 간 거예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아마 빌립 집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20년 만에 지금 만나는 거거든요. 저기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 사울이라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빌립이 아마 들었을 거라고 봐요. 아, 바울이 변했구나. 옛날에 사울이 아니구나. 둘이 아마 화해가 된 것 같아요. 바울은 옛날에 몰랐을 때 한 일이었으니까 나를 이해해달라고 용서를 구했겠죠. 근데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그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이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삶의 터전을 삼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빌립 집사의 집을 들어간 거예요. 20년 만에 빌립을 만나는 겁니다. 장면이 참 아주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거든요, 실은요. 빌립도 바울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바울이 저렇게 변하다니.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 맞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아마 바울과 빌립이 못다한 얘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빌립 집사가 아마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좀 많이 낳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21장 9절을 이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이 딸 넷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딸들이 뭘 하냐면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자라는 게 어떤 뜻인지 말씀을 좀 풀어가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특별히 이 딸 넷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희 교회 오늘 전인순 권사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 갑자기 전인순 권사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모연동에 딸 넷이 있는 권사님이 있더라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전 권사님 따님들이 얼마나 충성하십니까? 그의 사위 되시는 분들도 헌신을 다하죠. 갑자기 본문을 읽으면서 전인순 권사님 머리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딸 넷이 처녀로 예언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21장 10절이 이어지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로부터 바울을 보기 위하여 이 가이사랴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아가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 성령에 의하여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느냐 하면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거라는 예언을 클라우디오 때에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아가부라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예언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로부터 이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온 거예요. 아마 기도 중에 왔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어떤 예언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 되겠다고
바울이 지금 곧 예루살렘에 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걸 알고 바울을 미리 찾아가서 가이사랴의 지역에 있는 이 빌립의 집에 묵고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기도 중에 어떤 환상과 예언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히 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21장 11절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띠라는 것은 허리띠를 말하거든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허리띠를 갑자기 뺐더니 그 허리띠로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당신을 잡아맨 것처럼 장씨를 잡아매고 결박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겠죠. 예언에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가 창조행전 11장에 벌써 예언을 한 거 보면 그대로 된 거니까 아마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을 보았던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못 오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가이사랴 빌립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대뜸 바울의 허리띠를 빼가지고 자신의 손을 묶으면서 당신 예루살렘에 오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환난과 결박이 당신에게 있을 겁니다. 퍼포먼스 같은 무언극을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12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여기 우리가라는 말은 누가를 말하는 거고요. 누가를 포함한 동료들인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탁월한 예언가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곧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예언한 상황 속에서 그곳에 있었던 빌립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고 띠를 맨 것처럼 당신이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다 특별히 아가보의 예언도 있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 붙들고 말리는 겁니다. 여기 말려 권하다라는 말은 강력하게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막은 거죠. 자,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왜 당신들 나를 마음 아프게 하냐. 당신들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때를 보든가 왜 죽으러 갑니까? 목숨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저들이 울며 말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게 상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왜 아프게 하느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고맙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합니다.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예요.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잡히고 죽더라도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신을 불러준 그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의 사악한 무리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단호한 입장이 나오는 겁니다. 뭐 때문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다면 내 목숨이 끊어진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면 내가 어떤 고난과 결박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 나를 죄악의 웅덩이에서 풀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에 의하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위하여라면 어떤 헌신도, 어떤 죽음도, 어떤 희생도 나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 못된 나를, 그분이 나를 안 불러줬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 있는 나를 멈추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러주신 너무나도 크신 그 은혜, 내가 그분을 위하여라면 당신들이 말하듯 예루살렘에 가서 혹여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삶의 태도와 방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증이죠. 나 같은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겁니다. 실은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감격,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하지 않아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내가 영원한 살인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벌받을 내 인생을 다메섹에서 멈춰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만나 주셨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감격, 그분을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고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15절과 16절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저는 설교 모두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를 그렇게 만든 힘이 무엇일까? 그에게 과연 무엇이 일어났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메섹의 그의 체험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은 영적인 체험,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엄청난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를 만났던 체험, 그리고 이 불구덩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 불러주신 것도 고마운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신 이 은혜, 이것을 갚을 길이 없고 이 은혜를 갚는 일이 자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바울 안에 있는 열정, 이것이 그의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헌신이 약할까요? 왜 우리는 주저할까요? 왜 우리는 멈출까요? 왜 우리는 좌로나오로나 치우칠까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렸기에 이 감격이 없는 삶이 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고 심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신이 거기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끊임없는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이 바울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그분이 원하신다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분이 원한다면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으십니까? 그분이 원한다면,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멈추지 않는 열정, 그것이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열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목회도 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직분도 감당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헌신도 해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난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를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만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능히 감당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이 은혜의 감격들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하며 이 은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남은 인생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